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흑암 가운데 광명을, 그리고 공허 가운데 충만을, 그리고 혼돈 가운데 질서로 주님께서는 만드시고 채워가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요 또 충만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냥 막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순리와 질서대로 움직여 주세요.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서 이 문장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싸매주세요. 근데 이 싸매주시기를 위하여서 그래 너 많이 다쳤구나, 얼른 싸매줄게, 이렇게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땅에 비를 내리기를 위하여서 말입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비가 필요하구나, 비를 내릴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준비하냐면 먼저 구름을 준비하시고 그 구름으로 하늘을 덮게 하신 뒤에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준비하시고 준비 속에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산에다가 풀을 자라게 하신다고요. 목사님, 들짐승과 까마귀는 풀 먹고 자라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요? 맞죠? 하나님 보세요. 산에 먼저 풀을 자라게 하신 뒤에 먼저 곤충들과 초식동물로부터 그것들을 먹게 하시고 그것들을 키우시고 그것들을 준비하신 뒤에 그 다음 들짐승으로부터 하여금 또 까마귀로부터 하여금 그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들을 마련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그랬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세요. 비를 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서 준비하시는데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구름을 준비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들에 풀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준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참 기뻐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이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은 이런 거 기뻐하지 라고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리의 힘이 세다 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은 이 홀스를 말하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말입니다. 말이 힘이 세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네요. 또 사람의 다리가요 힘찰 뿐만 아니라 억세기까지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사람들은 뭐를 기뻐할까요? 사람들은 힘센 말을 기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기원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힘센 말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와 같은 그러한 종류 아닐까요? 그것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고 그 당시에는요 그것을 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 힘센 말이면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또 힘센 나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힘센 말만큼이나 그것을 다루려면 나의 발 또한 그만큼 억세야 하거든요. 그만큼 힘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있는 거, 이거 참 필요하고 우리 이런 거 좋아하죠.
훌륭한 수단을 좋아하고 그 수단을 다룰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나는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를 기뻐한다고요? 그거 기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기뻐한다 말씀하시네요.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치료하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를 싸매 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도, 사람은요 앞에서만 잘하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데만 잘하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마음속의 의도와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CCTV의 눈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넌 뭐 했니? 넌 무엇을 했을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한 긍휼의 눈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유, 참 고생한다,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하며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것을 바로 인자하심이라, 긍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들을 기뻐한단 말입니다.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또 내가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또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일들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론을 내려요. 야, 내 뜻대로 안 되네, 세상에 쉬운 것이 없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라니까, 그래서 내가 참 힘들어, 이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니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혼자 못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오늘도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까요? 어떻게 그 마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참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들에게 잘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조금 생각해 보자고.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야, 그래도 내가 너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너에게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있어서 난 참 좋다, 이런 마음일까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서, 야, 네가 참 그것을 필요한데 내가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내가 참 기쁜데,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의 더 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도와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 도움을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자비를 맛본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비롭게 사람들을 대할 줄 알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마음들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 원리를 조금 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잘 아는 이야기예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 말입니다. 누가 이 글을 썼는가 알아봤더니요, 작가 미상이래요. 누가 이 이야기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건 진짜 도 같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지은 것 같아요. 생각 같아서는 요한계시록 뒤에다가 부록으로 이 이야기를 좀 붙이고 싶다니까요.
아니 그냥 쉬운 전래 동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뭔가 딱 맞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지혜를 주는 인사이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누가 등장할까요? 흥부와 놀부가 등장하죠. 그 밖에 여러 많은 주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은 흥부와 놀부입니다. 어느 날 흥부 집에서 말입니다, 처마 밑에서 제비가 짹짹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제비가 짹짹거리지는 않죠? 어떻게 울더라? 그러네요. 맞아요. 짹짹은 참새? 네네. 지지배배 울고 있는데 이 소리가 구슬퍼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알고 봤더니요, 아니 제비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흥부 좀 보세요. 아니 어쩌다가 네가 다리가 부러졌니? 하면서 그 부러진 다리를 싸매줍니다. 오늘 제목이 싸매주시고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흥부가 제비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보고서 싸매주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흥부가 그 제비를 불쌍히 여겼어요. 야, 내 인생도 참 힘든 인생인데, 아니 네 인생도 참 힘들구나. 내가 참 고난당하고 내가 참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아니 너도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 마음 가운데 측은지심, 이심전심, 뭐 동병상련, 막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요,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제비다리를 고쳐줍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의 뭐가 없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고쳐주면 네가 이 은혜를 알아. 보은하기 위하여서 강남으로 갔다가 박씨를 물어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면 그 박씨가 대박이 난다. 여러분, 대박이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흥부놀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박이에요. 대박이 있겠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딱 한 가지 마음이에요. 아유 불쌍하네, 이거 아파서 어떻게 하지? 내가 고쳐줄게. 이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놀부입니다. 어느 날 흥부가 와서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불쌍한 다리, 제비의 다리 고쳐주었더니 이 제비가 와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박씨를 물어다 줬는데 이게 막 어쩌저쩌 이렇게 됐다. 다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놀부가 은혜를 받았네요. 그리고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리라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붕대를 감아주죠? 올라가서 제비 찾아서 제비 보자마자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려서 그리고 붕대를 감아주잖아요. 자 보십시다. 흥부도 놀부도 제비다리를 붕대를 싸주었다는 이야기는 똑같은데 우리는 똑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똑같지 않죠. 흥부는 제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붕대를 싸주었지만 놀부는 제비를 불쌍한 마음으로 그 붕대를 싸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고요. 그 마음에는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대박이 나리라. 대박이 필요해서 그는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렸단 말입니다. 별거 다 관심 없습니다. 불쌍하고 뭐고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뭐만 있으면 돼요? 결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부자만 되면 되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이야기를 하다가 흥부놀부 이야기까지 제가 끌고 왔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살펴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간증해요. 괜찮죠? 이상할 것 없죠? 은혜로운 결론이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보자고요.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before, after,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어, 그 이야기가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그 결론이 우리의 가슴으로 하여금 뛰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간증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내용을 보면 내가 쪽박을 탄 게 아니라 내가 대박을 탔다, 결국 그 이야기가 아닐까요? 나 참 가난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고, 나 참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건강하게 되었고, 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목회자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감당하게 되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큰 부흥 강사가 되었다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떠세요? 저는 시골교회 성도들이 한 5명도 안 되는 그러한 교회에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고 도와주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교인도 여전히 5명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재정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간증해 보려고요. 이런 간증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들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참 잘 됐네, 참 커졌네, 훌륭하게 됐네,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야 너 참 형통했다, 네 길이 참 활짝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는 참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언젠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어.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래서 형통해서 네가 뭐 했는데? 보았더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 종노릇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 종노릇 하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우린 알잖아요. 그는 종로로 탄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되고 되어서 결국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형통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그를 향하여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셉에게 쓰고 있어요. 어느 때인가 보았더니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했던 또 한 번의 단어를 보았더니 그가 언제였는가,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 하던 그를 향하여 성경은 형통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형통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에는 언제나 짝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감옥살이를 알아요. 그가 똑같이 감옥살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교도소에서 모범수라는 게 있잖아요. 요셉이 잘했나 봐요. 거기에서 모범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재반사항들이나 행정사항들을 잘 돌보는 일들을 했어요. 감옥 안에 갇혀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가 형통했나? 우리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감옥 안에 함께 들어가 있었던 감옥의 동료들이 있었으니 가만히 보았더니 누군가 요셉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요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라. 이 사람들이 애국 궁궐의 주방장들이었나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 가운데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왕에게 정말로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았기에 그들을 통하여서 주는 떡을 먹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는 술을 마셨다고요.
그렇게 총애받았던 그들이 뭔가가 지금 잘못이 되어서 그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고위 관리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살피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의 삶의 체질은 뭔가를 시키는 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젊은 요셉이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시키고 떡 맡은 관원장도 시키고, 야 이거 해라 저거, 우리 뭐 하나 시키려면 그렇게 죄송하고 미안한데 그게 전혀 미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같은 동료들이 아니 감옥 생활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뭔가를 시킵니다. 근데 그 일들 잘 감당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간수장이 요셉을 잘 봤다고요. 그러니까 야 너 일로 와봐 하고서 또 간수장이 뭔가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노래는 행복한데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도 불러대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러면서 그가 뭐 호텔방 같은 그런 곳에서 잠잤나? 아니요, 감옥살이를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므로 그는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빚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경험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해 죽겠다가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건 또 무엇일까요? 또 이건 무엇일까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한 걸음 한 걸음 끝에 아름다운 항해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이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 고쳐줬지, 좋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흥부놀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요? 본질이에요. 무엇이 본질일까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 이게 중요한 본질인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싸매시도다.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듣냐면 이걸 계속 마치 철이 자석에 붙듯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붙이느냐? 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려나 보다. 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많이 흩어졌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많이 모아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또 나를 싸매주시려나 보다. 나를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려나 보다.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 이 말씀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흥부놀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요셉을 소개했다는 한 여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싸매는 이야기가 사무엘서 1장에 등장합니다. 한나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결혼 생활한 지 오래가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상팔자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요, 자식이 없는 것이 굉장히 치욕스러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일부 다처제여서 분인 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처가 들어왔으니 그의 이름도 희한하죠. 분인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후처가 들어오자마자 금세 아기가 생겼네요. 아니, 그랬더니 이게 아기가 생겼다고 이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분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대고 나는 자식이 있네 하면서 막 다니는 이 모습이 꼴사납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한나의 마음에 계속해서 분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걸 보았더니 이 한나가 속상했는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나가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 가만히 보았더니 그 상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 아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가 참 마음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까지 그는 분인나의 공격 앞에서 이를 악물고 참고 버티며 싸운 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자기 자신과 함께 싸웠다고요. 사실은 이 싸움 해볼만 한 싸움입니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남편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가 한나가 참 속상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반복하는 말씀 좀 보세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죠. 이건 무엇일까요? 한나, 왜 울어? 한나, 왜 안 먹어? 왜 그렇게 속상해해? 왜 그런 거야? 몰라서 물어요,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무슨 말이 있어요? 뒷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아니,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속상해?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 속상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밥 좀 먹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 한나 보세요. 가질 걸 2개를 가졌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가졌냐면, 자신은 본처예요. 안방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안방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 그를 사랑해요. 그러면 싸울만 하죠. 분인나, 일로 와봐. 네가 지금 어디서, 네가 지금 자식을 낳았다고 네가 어디서 허세야? 어디서 네가 지금 나대고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주인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여보, 일로 와봐요. 누구 선택해? 누가 더 좋아? 나 선택할 거야? 분인나 선택할 거야? 싸워도 한나가 이길 승산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싸우지 않아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신비한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해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속상하죠. 자식이 없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옆에 와가지고 자꾸 분나게 하니 속상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 맞아요? 논리상 이게 맞아요? 틀리죠. 이래야 맞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나가서 일단은 울어야지. 저것이! 그러면서 일단은 통곡하고 일단은 울어야지. 울어 제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근데 성경의 순서를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이 맞을까요?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 맞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의 통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자식 새끼 없다고, 내가 이런 구박을 받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돼? 그런 눈물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자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텍스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는 배경이 되어있는 콘텍스트가 있어요.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느 시대냐?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성경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시대예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 사사기의 시대를 우리에게 어떻게 정리하냐면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맞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없어요. 마치 놀부와 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 없어요. 뭐만 있느냐? 내게 필요한 것만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누구도 나의 말에 청종하지 않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느새 고아와 같은 한 명의 자식도 없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와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어서 속상해요.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어 너무 괴로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나, 너 자식 없어서 속상해? 자식 없어서 괴로운 거야? 내 마음도 그래. 나도 그래. 이들을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이들에게 베풀고 내가 이들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기도만 하면 나는 준비하는 자인데 어떤 누구도 나를 의뢰하지 않아. 나도 속상해. 이 마음에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통하여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뒷이야기가 이어져요.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소원합니다. 뭐라고 소원하느냐? 사무엘상 1장 11절 좀 보세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어요. 나도 자식 좀 낳고 싶어요. 아니, 자식 낳는 맛이 뭔지 좀 보고 싶어요. 배부르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막 몸을 틀면서 아이를 낳아보는 그 느낌이 뭘까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제 알았어요. 나도 해볼 거 다 해봤네. 에이, 해봤으니까 됐어요. 이제 하나님 가지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 없으세요? 하나님, 만약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면 나는 그 자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겠습니다. 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자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통하고 그 마음에 감동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한나가 있었다면 놀부와 같은 그 마음을 전혀 일도 헤아리지 못하는 한 인물이 또다시 등장하니 그는 바로 엘리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엘리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한 여자가 나와서 낮부터 술이 얼큰하게 취하여서 주절주절 하면서,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아니, 교회에서 대낮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무슨 기도를, 빨리 가요!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어디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때 한나의 대답 좀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15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엘리에게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왜 슬퍼요? 자식이 없어서? 아니요. 전에는 그래서 슬펐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분을 밑줄 쳐야 모든 것들이 해석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통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요, 이것을요 pouring ou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큰 들통의 말이에요. 물을 가득 담아 놓고서 이 물을 한꺼번에 확 쏟아 놓는 것, 이게 pouring out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통곡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귀한 마음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기도했는데,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게 술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부어지자 나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잖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통함이 흘러감으로, 플로잉으로 하나님 그의 귀한 믿음들이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새해 주신 마지막 비전 네 번째, 쌈의 식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싸매 주시기 위해서 얼른 붕대를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싸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비가 필요하다니까요. 오케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 비가 필요하지.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구름을 준비하시거든요. 아니, 나 구름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나는 지금 구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구름을 준비하시고 하늘을 덮으시고 이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나는 비 달라고 그랬는데 구름이 보였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과정인 거예요. 이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라고, 어떤 목적과 어떤 결과와 어떤 열매가 형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으면 그것이 형통입니다라고, 형통, 이 복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정직하게,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면 그거는 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았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갈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알았으니 어떻게 이것들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갈까?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비록 조그맣게 송송송송 나오는 작은 샘이라 할지라도 시원하고 맑은 청량한 옹달샘과 같은, 그렇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귀한 마음으로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주시려나 보다. 아니, 붕대 들고 세상에 나아가 혹시나 싸매줄 사람은 없는지, 챙겨야 할 사람들은 없는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은 없는지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 우리의 사역의 항해는 한 가지를 목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더 소중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요, 또 찬양대로 모이게 하셨고, 찬양단으로 모이게 하셨고, 우리는 사역자로 모이게 하셨고, 수많은 귀한 모임들이 있어요. 오늘 3부 예배 끝나자마자 또 우리는 꽃꽂이 팀들도 함께 잠깐 우리 목양실에서 모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세워줘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함이 나에게 치유라, 사랑받은 뿐만 아니라 사랑함이 나에게 치유라, 이 놀라운 원리를 경험하고 맛보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내 각오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